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손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러죠. 심판이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에요. 좀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이게 참 좀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단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막 여러 개 하다가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과 지금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은 좀 막연하게 좋은 분, 뭐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는 분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믿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많이 받아가는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근데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은 통치권이 있다 그랬어요.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통치와 다스리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왕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친구를 괴롭게 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선생님이 옆에 있고 그 괴롭히는 친구 아빠가 옆에 있는데 가만 놔둬. 내 아이는 계속 괴롭힘 당하고 어려운데 그 친구 엄마랑 아빠는 가만 놔두고 옆에 있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가만히 있어. 왜? 자유니까. 뭐 사랑하니까. 가만 놔두면 돼요? 만약에 누가 칼을 들고 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근데 손에 막 피가 묻어 있어. 뭐 자유니까 가만 놔둬야 돼요? 누가 심판을 해줘야 돼. 저게 틀리다,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분은 정말 너무 잘한다. 막 땀 흘리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친구 도와주고 혼자 있는 친구 가서 말 걸어서 놀아주고 그런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잘하는구나. 너 너무 참 착하구나.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다가 경찰에 갖다 줘. 그럼 경찰에서 나라에서 뭘 줘요? 참 이런 친구 없다 하고서 상장을 줘요. 거기다가 격려금을 더해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서 그 말이 우리 마음과 생각, 신앙인,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 돼요. 아, 심판이 기대가 돼야 돼요. 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첫째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심판하세요.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려는,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 남을 다 죽이면 되나요? 그럼 여러분,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을까요? 그럼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장년들, 청년들, 남녀, 노소, 어린아이들, 여인들, 수많은 임신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노약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꼭 그때만 안 해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뒤에서 공격을 해요. 근데 뒤에서 공격할 때 누굴 공격하는 줄 아세요? 약한 사람. 뒤에 처진 사람. 뒤에 처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린아이들이겠죠. 병든 사람이겠죠. 여인들이겠죠. 나이든 노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출애굽할 때 계속 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쳐서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저들을 다 쳐서 죽여라. 하나님은 무조건 그러면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아말렉 사람은 다 쳐서 죽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6절을 봐보세요.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겐 사람은 혹시 피해받을까 봐, 혹시 겐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당할까 봐 너희들은 그 자리를 비켜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는 게 피해달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 첫 번째 기준은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징벌을 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다.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일, 선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악인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자, 둘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뭘 말해 줍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면 10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그 심판이 언제인지 모르고 뭐 세상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니까 5명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어. 근데 5명은 그날을 잊으면 안 되지. 그날을 준비해야지.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시험이 3월 말이면 지금부터 시험을 계속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사람 시험이 기대될까 안 기대될까? 기대돼. 근데 준비하지는 않은 사람은 시험이 스트레스고 왜 시험이 있는 거야? 이건 학교 정책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 마음속에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아말렉과 그 왕인 아각을 다 죽이고 이렇게 멸하라 그랬는데 왜 멸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남겨두었을까요? 좋은 건 다 남겨두고 나쁘고 약하고 좀 필요 없고 쓸모없는 거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9절 말씀 우리 아까 계속 읽었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건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 별로 쓸모없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사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나가는 백성들이 뭘 보고 나가는 줄 아세요? 전리품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전리품. 그 마을을 점령하면 그 마을에 있는 여인들을,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그 마을에 있는 재산이, 그 마을에 있는 가축이 너희들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보고서 전쟁을, 그래서 사람을 잡으면 노예로 시키고 종을 시키고 가축을 잡으면 자기 먹을 것으로 삼고 거기 있는 돈이나 소유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자기 재산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전쟁을 시킨 사람의 책임이라 그럴까? 전쟁을 주관했던 앞장섰던 사람은 그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이 없어지는 면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만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다 죽여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반은 별로 쓸모없는 건 죽이고 백성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저들이 갖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갖게 놔둔 거라는 거죠. 또 그럼 왜 아가강을 살려뒀을까요? 아말렉 족속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각 왕을 왜 살려두었을까?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에 보면 다 죽여도 누구는 살려갖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줄 아세요? 그 나라 장수나 왕 최전방에 살았던 사람은 데려가. 왜? 살려두려고?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를 죽이는 게 왕이 승리했다는 마지막 최종. 백성들이 다 죽였다고 하는데 누구 죽였는지, 그리고 그 나라 왕이 살아가지고 또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백성을 모집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백성들은 두려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누굴 잡아다가 죽여야 돼? 죽은 장수나 왕의 머리를 가져오든지 죽었다는 증거로, 아니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자를 데리고 와서 처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 족속을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울이 자기는 재산 다 안 가져도 이 왕 아각은 살려둬서 누구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봉사나 시간이나 예배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울처럼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긴장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림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두려워해야 돼.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겁박 주고 협박 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유혹이나 시험이나 세상에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 심지어 부모님이든지 위에 있는 선생님이든지 권세자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면서 휘둘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두려워하고 살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심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제 악은 심판하시지만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세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보상. 그게 없다면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악을 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길 가는 아무 사람이나 자꾸 죽이고 때리고 협박하고 거짓말치고 공갈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왜?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좋은 양, 좋은 소, 좋은 명예, 좋은 자기 자랑, 그게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다는 거죠. 버리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너를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슬프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선한 사람으로 세상에 그냥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왕으로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내가 세상 친구처럼 돈 벌고 좋아하는 건 마음대로 하고 뭐 선이든 악이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인과응보 뭐 선한 사람 선하고 악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그냥 그걸로 양심 가책받고 양심으로 좀 찔림받고 양심으로 위로받고 하고 끝나면 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서 참 슬프다. 네가 차라리 왕이 안 되었다라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으니까 왕의 자녀처럼 왕된 나를 왕 삼으신 진정한 왕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심판 때 올라가서 참 슬프다. 차라리 예수님 구원 안 받았었으면 더 슬픈 일이지만 참 슬프다. 예수님 구원 받고서 이렇게 살다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다니. 이게 바로 야, 너 참 슬프다. 목사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니. 너 참 슬프다. 너 장로 돼가지고 그래. 너 권사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울이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슬퍼하니까 사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참 신기하죠? 아말렉 사람을 살려줬어. 말씀 안 듣고 좋다고. 살려줬는데 결국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어요. 마지막에 보면. 자결을 했는데 생명이 살아 붙어 있는데 길 가는 사람이 붙어 있는 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찔러서 죽여요. 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뭘까? 사울과 같은 인생과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선을 행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누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그 죄로부터 씻어주세요.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또 죄를 지어도 몰랐는데 그 죄를 씻음 받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을 섬기고 교회 섬기고 주님 말씀 따르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깨달음이 빨리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더 큰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매일매일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해야 돼요. 아침의 문을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첫 시간이 아니면 첫 시간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나가는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이 나의 왕이시는구나. 그분을 내가 존귀 여긴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